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이제 맞이하면서 제가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맥주절에 관한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까, 아니면 계속해서 전하고 있던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계속 이어서 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두신 마음은 어쨌든 감사로 지켜야 되는 절기인데, 우리가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또 바르게 믿는 것, 우리가 바르게 믿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마음을 확장시켜 줬는데, 그게 뭐냐면 맥주절을 지키는 의미도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는 그 시작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죠. 씨를 뿌리고 첫 번째 수확한 밀과 보리, 이 첫 수확 곡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이것이 맥주절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농사를 짓고 첫 곡식,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맥주절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해부터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해의 첫 수확의 곡식들,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맥주절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받고자 하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곡식을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그걸 얻기 위함이 아니고 한마디로 기억하라 하심이에요. 기억해라. 자, 맥주절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에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광야를 지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마다 땅을 배분받고 거기서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소출을 얻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게 모든 절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절기를 지키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여러분, 맥주절의 의미, 처음 것,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 뜻인데,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영적인 의미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 구원의 처음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처음의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것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구원의 첫 열매,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이 증명되는 거거든요. 이 구원의 첫 열매로서 드려진 이 고백이라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 구원의 첫 고백을 선포하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믿음의 예물이다. 이 맥주절을 지키는 오늘의 영적 적용이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지난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앞으로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사람이 앞으로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또 삶으로 하나님 앞에 충만한 감사, 또 은혜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 그 감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마태복음 16장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왜 이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셨냐는 거예요.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역 기간이 길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보통 3년으로 알고 있죠. 3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셨는데 예수님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사역 기간이.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이라면 십자가요, 죽음이며 부활이십니다. 이제 그걸 남겨두신 때가 됐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요.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하는 일로 내가 누군지 알아라.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본이 되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많은 무리들은 그저 예수님의 표정만 기대할 뿐 예수님의 목적과는 달랐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깝지만 사실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 향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렇지만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 시점에서 꼭 제자들에게 확인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물어보시기 전에 먼저 앞서서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보시죠. 여러분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대단히 높은 인식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엘리야 정도 되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그 정도로 알고 있다고 하는 건 그래도 상당히 높은 인식을 갖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인자라는 말은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요셉의 아들로서 지금 사람들 앞에 서 있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건 인자라고 표현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답을 얻기 원하신 거예요. 근데 아직 백성들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그 대답을 하죠.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감히 이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베드로의 이 고백조차도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입술로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요나 시모나 이 바요나라고 하는 것은요, 바라고 하는 것은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나라는 것은 그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원래는 요한이 이름인데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번역상 이게 조금 전승되어 오는 과정에서 이름이 좀 바뀌게 기록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라고 보는 거예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보실 때 바요나가 뭐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뜻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구원의 첫 열매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이 고백을 잊지 말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물론 물질로도 예물을 올려드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첫 외침,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뜻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사람의 주인은 사단입니다. 마귀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모든 사람이 그 죄의 영향으로 죄의 종노릇하고 살았어요. 종노릇. 그러니까 우린 종이에요. 죄의 종.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그냥 죄인인 거죠.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죄의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살면서 죄의 열매만 맺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누구든지 그 값을 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값을 내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 죄의 값을 다 냈으니까 더 이상 마귀가 우리에게 주인이라고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해방됐거든요. 마귀에게서 값을 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죽음으로만 계셨다면 우리는 다른 주인이 없는 채로 그냥 있었을 거예요. 해방만 됐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나의 새로운 주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사단의 자녀로 살지 않아요.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꼭 보고 싶은데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저 말씀 중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를 지키심에, 그가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악한 자가 그를 어떻게 해요? 만지지도 못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교회 아기들 있잖아요. 아이들. 예, 얼마나 이뻐요. 아이들이 이렇게 울 때가 있어요. 울어요. 뭐 어떤 일로 울면 이제 엄마한테 달려가죠. 아빠한테 달려가든가. 그러면 이제 엄마 품에 안겨요. 막 울면서 안기면 울음이 좀 그치죠. 그럼 저는 본성이 어때요? 얘를 뺏고 싶죠. 이렇게 제품으로 막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이쁘니까. 그래서 이제 이리 와 하면은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안 와요. 그래서 온갖 좋은 것들로 유혹하죠. 뭐 주머니에 있는 거, 뭐 어떤 색깔이 있는 거, 맛있는 거 주면서 막 이렇게 유혹해요. 그래도 잘 안 오죠. 여러분, 이런 관계예요. 주님이 우리를 안고 계시면 사탄이, 제가 사탄은 아닙니다. 예, 사탄이 만지지도 못해요. 주님이 안고 있으면. 아무리 뭐 유혹해도 내가 안 가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하다가 포기하지만 사탄은 포기 안 합니다. 더 좋은 것으로 유혹하고 시험하고. 그러다 내가 주님 품을 떠나서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사탄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옛생활이 되는 거고요. 옛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 품 안에,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그 영역 안에 내가 계속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계속 유혹만 할 뿐 우리에게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 우리는 예수님 품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범죄하는 인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꾸 그 예수님 품을 떠나니까 범죄하기도 하고 사단의 먹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주인 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이 첫 열매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선포가 되면 마치 주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마음의 분노나 시기와 미움이 가득할 때, 탐욕이 일어날 때, 세상이 더 즐거워질 때 의식적으로 선포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하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이 그냥 하나님으로만 계셨다면 우리의 아픔을 잘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는지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치유하셨다, 공감하셨다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아픔, 우리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육체의 몸으로 아시고 공감하세요. 그 감정 또한.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문제로 남겨있는 이 모든 것들을 능력으로 행하실 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거를 다 감당해 두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또 온전히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심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음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의 그 언어의 옛 그 히브리 뜻은 이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는 잘 아시죠?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이건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삶에서는 다른 모양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했는데 삶을 들여다보니까 마치 다른 데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찾고 더 목적을 두는 것이 있다면 둘 중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이 입술의 선포가 잘못됐던가 구원이 잘못됐던가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쳤으면 그 외침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때 그 주님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의 칭찬, 관심, 인정, 이것만 좋아했어요. 그리고 막 끊임없이 나오는 떡을 나눠주는 일, 이런 일들만 좋아했죠. 기적에 사용되는 것, 우리 주님 대단하시다 하면서 그 일들에 쓰임받을 때 좋아하는데, 모든 표적 기적이 다 끝나고 배를 타고 돌아가거나 집에 돌아갔을 때에는 그 예수님을 우러러보던 그 눈빛은 다 막을 내리고, 이제 뭐 누가 왜 떡을 안 갖고 왔느냐, 서로 떡 때문에 싸우고 옥신각신하고 아우성하고, 이게 제자들의 본 모습이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그래서 정말 다행인 것은
그런 사건들이 하나하나 지나갈 때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넘어갔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12절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12절 보실까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자, 깨달으니라. 이 깨달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지혜를 더해서 오늘 베드로가 아주 훌륭한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세요.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놀라운 역사들도 지금도 주님은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가장 큰 목적이 있어요. 구원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그 표현을 표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표적.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나타내시는데 그 목적이 구원에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가 바라는 기적,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일이 내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하겠죠. 주님이 기적 보여주시면 더 잘 믿을게요. 절대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내 고백이고 하나님은 나의 고백 그 뒤를 더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무나도 원하는 것이라도 마음으로는 주시고 싶어도 내 구원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때에 여러분, 그 목적이 오직 구원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특별한 의미가 또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들만이 아버지의 집을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으로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 아버지 집 혹시 모르시죠? 예. 저희 아버지 집에 가려면 저랑 같이 가셔야 돼요. 어딘지 모르시잖아요. 예. 아버지 집에 가려면은요, 아들이랑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저희 집을 아셔도 여러분만 들어가시면 경찰서에 붙잡혀가요. 도둑이라고 그래요. 알아도 아들의 권한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천국을 알아요. 그분이 그래서 천국의 길이에요. 들어가는 권한도 아들에게 있어요. 함부로 못 들어가요. 아들의 허락과 아들의 권한이 있어야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오늘 이거 외우셔야 돼요.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똑같이 대답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그런데 한 번만 대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책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셨는데 우리의 삶에는 한 번이 아니라 매 순간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물어보세요.
그냥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질문으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주님 앞에 헌신하는,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고 예배가 끝난 후에 성들과 서로 교통하는, 교제하는 그 시간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에도 우리는 똑같이 대답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저는 예배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이 예배 시간에 물어보시는 주님 앞에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내 예배가 달라지고 찬송이 달라지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데. 주님은 또 물어보십니다. 가정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 혼자 있는 중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두려움과 외로움 중에 있을 때, 두렵고 절망 중에 있을 때, 그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매 순간 이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은 물어보시지만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스스로가 나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순간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그러면서 내 영혼이 듣도록 내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예배 전에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 안 하고 그냥 이것만 계속 외쳤어요. 내 몸이 좀 뜨거워지더라고요.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다른 고백 필요 없더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만지지도 못해요. 올바른 주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요. 여러분, 이 시대 얼마나 악해요. 여전히 사탄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미움과 살인과 정죄가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 계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살아있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우리 외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있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직접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마태복음 3장에서 그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포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중요한 십자가를 지셔야 될 이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선포하게 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 단위를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의 그 선포로 16장까지 왔고, 이제 16장에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되어서 이것으로 28장까지 죽으심과 부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서 뒤에 이 사도행전에서 이 외침, 물론 많은 사도들이 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그 선포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삶으로 써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죽으셨지만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이 악한 세대의 그 악한 계획들을 여러분 우리의 선포로, 우리의 삶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베드로의 이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참 너무 감사했어요. 아, 베드로의 고백도 자기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 나온 거 내가 나왔나요?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나요? 여기 자신이 없어요? 예,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잠을 물리치고 다른 약속 물리치고 오늘 제가 나왔어요. 이런 사람은요, 마치 그 빚쟁이한테 돈 받으러 온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뭘 받으러 온 사람 같아요. 하나님, 내가 나왔으니까 하나님 뭘 주세요, 이렇게 큰 소리 칠 것 같고. 근데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상황 주셔서 내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예배가 달라지죠. 하나님 앞에 얻을 것보다도 드릴 게 더 많아요. 마음 드려야죠. 정성 어린 예배 올려드리죠. 그 예배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내 힘이 아니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 은혜로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이 정말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이 위대한 고백,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말씀 참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터는 이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말씀드렸죠. 사단이 교회를 만지지도 못해요. 사단이 성도들을 만지지도 못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음부의 권세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 권한, 이 권세를 교회에게 맡기시고 성도에게 맡기셨대요. 다른 말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천국 문을 막 열고 닫을 수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천국의 주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열쇠를 맡기셨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는 그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복음을 주신 것, 그게 천국 열쇠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탄의 그 미혹하는 영으로 혼미하게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묶여 있어요. 매여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천국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 천국 열쇠, 복음의 열쇠,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라 마음에 넣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 신앙 고백의 열쇠를 꼭 간직하셔서 일주일 동안 이 열쇠로 많은 사람들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감사,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아무나 이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의심되시는 분들, 여러분들 오늘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내 입술로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구원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크고 작을 수는 있어요. 누군가는 장성한 분량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아직 믿음의 걸음을 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디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부산이라는 목적지를 두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KTX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속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자기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좀 천천히 가고 싶다고 그 먼 길이지만 뭐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가. 속도는 달라요. 마치 믿음의 크기가 다른 것처럼. 하지만 목적지는 어때요? 같은 거예요. 거기를 목적해놓고 다른 표를 끊으면 그건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구원의 길에 서 있다는 것, 여러분 이 구원의 시작점에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성장해야 되고 성숙돼야 되지만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영원한 죽음에서 나를 꺼내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삶으로 증거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감사와 기도, 결단으로 또 행함으로 이 바른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